다니엘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또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성경 읽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를 놓치면 아마 성경을 읽는 걸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분이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자체를 우상화하지 않아야 된다. 성경 자체를 우상하지 않아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게 마귀잖아요. 또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게 이단들이죠. 성경을 우리 읽을 때 성경에서 누구를 만날 것인지 또 무엇을 볼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내용들이 나오고 또 여러 왕들이 나오고 등장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이 원리와 이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경영하신지 또 섭리하시는지 어떤 원리와 어떤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지를 배우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읽으면 성경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성경이 이해가 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2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여기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이러므로라는 단어는 이제 그 앞에 나오는 22절과 23절, 물론 이제 5장 전체의 스토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바로 앞에 있는 문맥을 받아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22절, 23절 보면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뭘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함으로 그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했다는 거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 표현이 한국말 번역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 23절을 보시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아주 교만한 거죠. 하늘의 주제보다 자신을 높인 거죠. 그의 성전 그릇을, 하나님의 성전 그릇, 하나님께 속한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우상을 찬양한 거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아주 중요한 원리죠. 이게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벨사살 왕을 결국은 이제 죽이는지, 심판하신지에 대한 원리가 담겨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들, 하나님이 원리, 변하지 않는 또 원리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첫째는 선택의 원리죠. 선택의 원리.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 왕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신 거죠.
성물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 잘못된 선택이죠. 만져서는 안 될 것. 구별된 것을 선택했죠. 거기다가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과시를 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또 우상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한 자를 축복하시는지를 끝없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배워야 되죠.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복리로 쌓아갑니다. 근데 좋은 선택은 계속해서 나중에 복리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벨드사살이 비교할 수 있죠. 다니엘은 잘 선택을 하잖아요. 1장부터 뜻을 정하고, 그리고 걸음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좋은 선택을 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주 좋은 선택으로부터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겠죠. 두 번째 원리는 모범의 원리죠. 모범의 원리. 본뜨기라고 그러죠. 누구의 모범을 따라가느냐라는 거죠. 이 아들이 벨사살 왕이 아버지의 교만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고 닮아간다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나쁜 행실을 하는 걸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저렇게 안 하겠다라고 좋은 선택을 하고 또 좋은 모범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미워하면서 배우죠. 아주 싫어하면서 배우면서 자기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자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이제 부목사 생활할 때 담임 목사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너무 싫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또 부목사님들을 또 어떨 때는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니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런 게 싫은 걸 보고 나중에 본인이 담임 목사가 됐을 땐 그 싫은 것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본인이 부목사를 할 때 정말 싫었던 것들을 하지 않고 좋은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담임 목사도 있죠. 이제 선택해야 돼. 저는 부목생활을 한 7년 했어요. 전도생활하고는 또 이제 부목생활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좋은 건 본떠야 되지만 좋지 않은 건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쳐야 됐어요. 여전히 저도 실수를 하지만 담임 목회자라서, 그래서 좋은 사이클을 만들어야 되겠다. 좋은 사이클을 만들어서 좋은 모범을 남김으로써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거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이제 몇 개월 정도 제가 모시고 있었던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제가 오래 모셨고 한 분은 몇 개월 정도 모셨는데, 한 분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닌데, 이런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 정말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순종했죠. 순종하고 말없이 순종을 하고 충성되게 순종을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 이건 정말 카먼센스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일반 상식이에요. 상식이 지혜다. 카먼센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뭘 상식하면 안 된다. 상식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
이럴 때 이런 팬데믹 때 마스크를 쓰는 것, 손을 씻는 것, 이런 건 상식이죠. 지금 우리가 상식이 돼 있는 거잖아요. 또 그 상식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번뜩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저는 그런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좀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못 하겠는데 뭐 이런 건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독서하는 것 이런 거 좀 따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하지만 뭐 그 외에 제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처럼 얘기는 못 하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어떤 모범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데 이 벨사살은 잘못된 모범을 따라간 또 그래함으로 결과를 잘못되게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좋은 모범을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려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귀에 달겠지만 좋은 분 좀 따라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28살 때 마음속에 누구를 좀 만나면 좋을까 목회자로서. 근데 가장 균형 잡힌 목회자를 좀 만나고 싶어서 교회와 가정을 어떤 분은 너무 교회만 강조하지 가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세운 제도는 가정이거든요. 가정이 있어야지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정과 교회의 균형을 이룬 분이 계셨어요. 그게 이동훈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강의하는데 이 말씀에서 모든 통찰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읽어놓고 딴 얘기를 해요. 이게 말씀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름으로라는 이 말씀, 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이게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데려가시는지에 대한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안에서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가운데 하나의 모델과 모범으로서 이동훈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동훈 목사님을 만난 후에 이제 큐티를 또 배우면서 큐티를 한국에 보급하시고 또 강의하셨던 하영준 목사님의 큐티 세미나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가 함께 사역하는 디모데 성경연구원의 이지향 목사님이 그 당시 디모데 이 두란노를 섬겼어요. 미드 두란노를 섬겼어요. 그래서 만나서 교제를 하고, 제가 이제 탈봇에 다녔고, 그분도 이제 탈봇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달라스로 가셨는데요. 그때 이동훈 목사님의 큐티 세미나, 산호세에서 했던 큐티 세미나를 테이프하고 교환을 제게 주셨어요. 그걸 전부 녹취를 했어요. 녹취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큐티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생명의 삶을 따라 큐티를 시작했는데, 그게 84년이에요. 84년부터 지금 36년 됐죠? 그렇게 큐티를 하면서 이제 좋은 분들의 모범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돼서 오늘 여기까지 왔죠. 물론 그분들의 모범에 미치지 못하는 실수를 제가 범한 적도 여러 번 있죠. 그래서 참 좋은 스승들에게 누를 끼쳤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오전은 예배의 원리죠. 누구를 예배하느냐. 근데 이 벨사살 왕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글을 써가지고 그의 생애를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신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제가 호흡 기도를 설교하려고 그래요. 호흡 기도. 호흡 기도가 배워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제 생각 가운데. 근데 호흡을 주장하신다. 사실 호흡을 멈추면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곧 우리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냥 가는 거죠. 다 놓고 가야 하는 거예요. 네. 알렉산더 왕이 죽으면서 관에다 구멍을 뚫어달라. 그래서 두 구멍에다가 두 손을 내는, 그러면서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했다는데, 또한 하나님은 왕의 모든 것을 작정하신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작정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절대 섭리와 절대 주권을 믿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더더욱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우연은 없고 섭리뿐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설령 우리가 무슨 걸 계획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우리가 머물고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네, 그 섭리. 모든 걸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행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이제 제 멘토들하고 참 관계가 좋아요. 이동 목사님도 참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또 하영조 목사님도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분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분 멘토가 있으세요, 제게. 근데 제가 멘토들을 변화시키려고 한 적은 없어요. 한 목사님이 CGN TV를 시작하고 또 많은 욕을 먹더라고요. 또는 비전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이동 목사님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하시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공격하고 그러는데, 저는 제 스승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궁금하면. 그렇다고 우리 멘토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못하죠. 전혀 실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께 그 어떤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왜 토기가 돼가지고 날 이렇게 만들었냐 얘기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겸손한 까닭을 많이, 저는 성경 읽을 때 이 성경을 이렇게 의심하는 쪽으로 읽지 않아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실수도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누구를 완벽한 존재로 생각하거나 또 인간을 우상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 인간마다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는 항상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한 이유가 뭘까?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알게 되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속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갑자기 들어가시지만 그것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23절에 오면, 22절에 오면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이 말이 뭐냐면 다 알고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계속 기다리셨는데 좀 지나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의 생애를 이제 마무리하시는 거죠. 2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다시 한번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버르시니라.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다 하니. 자, 왕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갖다가 술을 마실 때 갑자기 글자가 등장한 거죠.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해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다니엘을 데려오죠.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26절을 보시면 그 글을 해석하건대 이게 꿈보다 해석이 중요하고요. 또 어떤 글자를 읽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대선 문제 때문에 미국이 아주 혼돈스러운데 총무처장인가요? 그분이 쓴 편지를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똑같은 편지인데 아주 전혀 다르게 해석해요. 지금 뭐 누구 편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라 한 편지를 보고도 그렇게 영어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저널리즘을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편지를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헤드라인을 기록할 수 있을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해석이라는 생각을 해요. 해석이란 히브리어에 활짝 열다. 물론 이제 이 말은 아람어로 쓰였지만 제가 지금 이제 늘 같이 점검하는 그 성경에는 이제 그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같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람어로 쓰여진 파트예요. 근데 활짝 열다, 조명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라고 하는 투지자들의 말씀을 이렇게 딱 열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눈이 열리잖아요. 그처럼 해석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메네라는 단어는 수를 잰다는 뜻이고요. 데겔은 저울에 단다. 그리고 바르신 할 때 바르신은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이 글자가 그 다니엘이 아는 글자인 거예요. 히브리어 또 아람어를 그 당시에 그는 알았었단 말이죠.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알지 못한 언어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를 하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파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중 언어를 많이 강조하는데 한국어와 또 영어 이렇게 같이 배우는 건 좀 중요하잖아요. 바울도 진짜 한 시대에 유대한 인물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는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그리고 로마말, 라틴어와 그리고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글을 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는 아람어와 히브리어와 그다음에 라틴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잘 준비했다가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언어 하나를 더 안다는 것은 대단한 파워를 갖게 됩니다. 왜?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다니엘은 이 글자를 딱 보는 순간 아는 거죠. 난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가 있는데 영어를 제가 해석하지 못한다면 영어와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자, 내가 어떤 하나의 언어를 안다는 것은 그 언어와 나와 관련을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죠. 마치
우리가 부부 사이가 이제 서로 알게 되면 서로 관계를 맺는 것처럼 어떤 한 언어를 안다는 것은 그 언어에 대해서 관련을 맺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게 뭐냐면 한국을 알고 그리고 한문을 많이 알잖아요. 한문. 야, 이게 한문, 저 시대는 한문을 못 배웠는데 한문을 연구해 보면 참 놀라운 글자거든요. 한문.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한국말과 한글과 한문을 알잖아요. 꽤 많이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예비고사를 칠 때는 한문 시험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아들이 그때 같이 시험을 봤기 때문에 대통령 아들께서 한문을 공부를 안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없어졌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대통령 아들의 시험을 위해서 한문 공부가 갑자기 없어질 수 있는 나라.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그 혜택을 못 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 한문과 한글이 같이 섞여 있는 성경을 읽었어요. 왜? 한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문을 많이 배워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에 한글과 한문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계속 공부를 했고 지금도 이 한문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문을 대해서 공부를 많이 이번에도 이제 경청기도인데 이번 주는 경청에 관해서 꼭 한문을 찾아보고요. 또 경청은 기교를 듣다는 경청도 있지만 경청 경외함으로 듣다 그런 한문이 있어요. 이걸 이제 내일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대로의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워보셨다. 네, 하나님이 세워보셨다. 또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봤다.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나누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벨사살 왕이 그 글자를 보면서 이제 처음에 두려워했고요. 손가락이 나왔으니까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 쓰는데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의문을 풀어주는 거죠. 그 요셉이나 이 다니엘을 보면요 명철하다고 그랬어요. 명철하고 총명하고 그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의문을 푼다는 게 매듭을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풀리지 않은 매듭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비밀을 밝혀준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은밀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은사를 받았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달아봤는데 이제 끝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에 자 여기서 우리가 거듭 배울 거 뭐냐면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 우리 인간의 먼저의 뿌리는 교만에 있잖아요. 교만이 불순종을 낳은 거죠. 어떻게 겸손하셨을까요? 왜 겸손하지 못한 걸까요? 자, 여기서 배울 게 몇 가지 있어요. 반복해서 배우지만 우리가 자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겸손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겸손은 어려워요. 네. 조영남 씨가 불렀나요? 네, 겸손은 어렵다는 노래도 있어요. 겸손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볼 때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게 겸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겸손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첫째는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돼. 한계. 어떤 한계죠? 네,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자기를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어요. 네, 주제를 모른 거죠.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어요. 너무 지나치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높아진다는 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는 건 좋지만 스스로를 드러내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은 스스로 과시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체를 할 거예요. 1000명이나 모아놓고 거기다가
그 성전 그릇을 갖다 마시고 지나친 거죠. 여러분,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잘 됩니까? 너무 드러내지 마세요. 네.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마세요. 너무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충격이 커요. 저도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민 목회 가운데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섬겼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떨어지니까 충격이 크더라고요. 네, 2층에서 떨어지면 안 죽어요. 그러나 20층에서 떨어지면 그냥 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추락하느냐 아니면 착륙하느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서서히 내려온 거예요. 네, 주제를 알고. 또 하나는 무력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호흡을 주장하시는 거죠. 왕의 호흡을. 삶과 죽음은 호흡에 달려 있어요. 아니 10분만 호흡을 안 쉬어도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건강하다고요? 건강 과시하지 마세요. 건강을 지나치게 과시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봤어요. 네. 건강은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건강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 건강을 과시했던 분들이 그냥 죄송합니다. 순식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호흡을 거두시면 인생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한계를 아는 게 필요하죠. 또 겸손이라는 것은 지나치지 않도록, 지나친 과시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네, 지나치게 과시를 하지 않도록. 지나친 건 좋은 것 같잖아요. 네,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거기다가 또 금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또 찬양하고, 이게 멈출 줄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발을 담그냐가 중요한 거예요. 원망하다 보면 계속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다 계속 불평하는 겁니다. 감사해 보세요.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죠. 지나치다 보면 계속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멈출 줄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들어올 때 보면 이제 파킹장으로 들어와요. 들어다 보면 이제 주로 끝으로 들어오는데, 들어다 보면 이 턱이 2개가 있습니다. 턱이 2개가 있는데 이 턱을 꼭 넘겨옵니다. 제가 그걸요 안 넘기고 옆으로 샥 빠져가지고 그냥 들어오고 싶은 유혹이 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 턱을 지날 때마다 멈추고 또 멈추고 지나가면서 생각합니다. 원칙이 중요하다. 서두를 게 아니다. 멈출 때는 꼭 멈춰가야 된다. 그 불편해요. 멈췄다가 턱 올라가는 게 불편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근데 샥 중간에 갈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빨리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어릴 적에 첫도길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써있는 그 카피라이트라고 팻말이 무서웠습니다. 5분 먼저 가려다가 영원히 먼저 간다. 제가 스스로에게 그 길을 꼭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이제 그 전에서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그냥 들어왔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가 반드시 지나가거든요. 반드시 지나가는. 왜? 그게 삶에 있어서 하나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도를 지나치게 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불이 들어오면 멈출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오니까 오른쪽 타이어가 이렇게 바람이 부족하다고 사인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차가 좀 좋아요. 딱 사인이 나오고 노란색이 딱 떠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고맙다.
알려주니까. 오늘 또 가서 타이어 점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느냐? 목사님 늘 하는 소리 똑같은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 겸손하라고 순종하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크 트웨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성경을 읽다 고민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부분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한 분이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잖아요. 책도 많이 쓰시고 분이 알려진 분이니 집을 공개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막 그냥, 한국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뭐가 나오면 그냥 완전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왜 집을 공개했을까? 그냥 살지. 또 냉장고까지 공개를 했을까? 그냥 먹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정서는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너무 지나치잖아요. 아니 그분이 좀 드러낸 건 내가 볼 때는 방송이 부추긴 것 같아요. 드러낸 건 그런데 또 드러낸 사건 때문에 너무 또 지나치게 그냥 몰아붙이는 그런 정서도 참 고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높이 올라가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다 벗겨버리잖아요. 빤스까지 벗겨버리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아파요. 보니까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기도를 다 하게 돼요.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박수를 보내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을 던지니 제가 돌이켜보면 후회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럴 때 조금 자제했어야 되는데, 집회 때마다 광고를 하고 특세 때마다 광고를 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요, 지금 보면 참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새생비전교회를 개척한 후에는 신문에 광고를 안 내려고 굉장히 자제를 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밖으로 나갈 때도 있지만 정말로 과시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지나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겸손하려면 세 번째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지나친 과시,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축복의 원천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늘의 주제, 네,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망각한 거죠. 전 다윗이 참 훌륭하다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의 말씀 우리가 자주 읽고 암송하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참 겸손했어요. 또 다니엘도 겸손했고 요셉도 참 겸손했어요. 저는 요셉의 생애를 많이 묵상을 했는데 요셉이 바로가 얘기하잖아요. 네가 왕이다. 나는 그냥 이름뿐이다. 그래도요 요셉은 끝없이 바로를 세워요. 끝없이 모든 땅을 사람들이 가져오면 바로에게 바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네,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한 설교도 보면서 참 길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보면 다니엘은 겸손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인정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정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을 주시죠. 29절에 보면 네. 이에 벨사살을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며 이렇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제 다니엘이나 요셉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상을 주면 거절하지 않아요. 또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권세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주면 받으세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면 받으세요. 또 누가 상을 주면 받으세요. 또 누가 선물을 주면 받으세요. 네, 받아서 남을 줄지언정 그건 받으시라고요. 그냥 아니라고 그러면요 이 흐름을 막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깔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뭘 줘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잘난 체한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요. 목사님, 흐름을 막지 마세요. 아니, 주시면 받고 그걸 나눠주면 되는 거지. 왜 흐름을 막으십니까? 아, 그렇구나. 받으면 되는 거고 나누면 되는 건데 그 흐름을 막는 건 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요, 잘 받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네, 잘 받아요. 이렇게 주면 감사하고 열려 있고 그리고 유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참 겸손하게 뭘 줘도 자꾸 사용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죠. 이번에도 이렇게 선교대회를 했는데 한 선교사님이 우리가 보내는 선교 오너를임을 자꾸 사용하고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한 번은 어떤 분이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작은 정성을 드렸더니 자꾸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라고. 왜 그러십니까? 너무 지나친 건 좋지 않습니다. 누리는 것도 겸손입니다. 누려 할 때 누리는 것. 네, 그것도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그 옥합을 누리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통 볼 때는. 아니, 예수님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데, 그리고 그 가난하고 또 죄인일 수도 있는 그 여인이 주신 옥합을 누리시잖아요. 섬김을 받으심으로 섬기시잖아요. 엘리야를 보세요. 사르밧 가부 그거 먹어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잖아요. 먹어야 사르밧 가부 축복을 받으니까. 제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이 꽤 됩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헌금들이 있어요. 받을 수 없는 사랑이지만 내가 받음으로써 그분이 보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왜 상을 받아도 받지만 그렇게 거기에 치심하지 않았는가? 간단하죠.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한 걸 아시기 때문에. 예. 그런데 결국은 다니엘이 멋있어요. 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총리잖아요.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2절 총리세를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해요. 끝까지 쓰임받은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리고 권력이나 물질에 그렇게 치심하지 않았던 거죠. 그의 권력을 절대로 그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양하지도 않습니다. 총리가 딱 됐을 때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닌데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죠. 선물은 당신 가지십시오. 그러나 세워주면 받고 그걸 가지고 겸손히 섬기는 것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분을 기억해야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왕 중에 왕이신데 예수님 자기를 낮추셨어요. 여러분, 이건 선택이에요. 교만도 선택이고 낮추는 것도 선택인데 예수님 낮추시고 비우시고, 그리고 과하시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기적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니까요. 기적을 행하실 때도 기적을 행해주는 그 대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적을 행하지, 어떤 과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제 선배 가운데 한 분이, 제가 미임 목회하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님, 이 방언을 해야지 목회를 하겠더라고요. 방언. 방언을 할 줄 알아야지 목회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다 방언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방언을 주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주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주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주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주고, 어떤 사람은 통역을 주고, 다 성경보면 어떤 사람은 성김을 주고, 다 다른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냐고.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지 목회가 되는 거냐고. 그 선배님 지금 기억도 못해요. 누군지도. 은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지 자기를 과시하게 해서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재능 권세도 마찬가지죠. 그걸 과시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세우게 주신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그런 건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다니엘이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요셉도 물어보잖아요. 내가 다 범민해요. 다 바로왕도 범민하고, 술 맡은 관원장 떠받아도 범민하잖아요. 꿈꾸고. 또 누구에서 범민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너는 꿈을 들으면 해석한다는데, 바로가 물어보니까 제가 아닙니다. Not I, but God. Not I, but God.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때와 기한을 물어보니까 아버지밖에 모르신다고. Not I, but Father. 우리 생각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더 속도를 조절하고, 또 우리 한계를 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또 지혜를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며 오랜 기다림 속에 순식간에 모든 이루시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그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오래 움직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되 부와 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 민족과 미국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셔서 주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신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